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주옵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처음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계절이 지남에 따라 과일이 익어가게 하시며 열매로 결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또한 자라나게 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흐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더 없는 것을 바라보며 조금 모자란 것을 아쉬워하며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새로운 멋진 것을 자랑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을 잃고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헛된 것을 바라는 헛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음이 이 모든 것이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본받고 따라가길 힘쓰는 주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들을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충만함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교회가 늘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지켜 행하여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와 내 가정만 돌보며 그 속에 머물 것이 아닌 내 이웃, 내 친척, 내 직장 동료, 나아가 울산 땅과 대한민국,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진리의 말씀, 복음이 온 땅에 퍼져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지에 퍼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사 모든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께서 나를 도우심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과 주위의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시험 속에 있습니까?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돕겠다 말씀하신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어진 세상에서 승리하며 담대히 선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한계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재단하여 버리는 죄를 범하였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결단을 행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감사히 받고 나의 행할 바를 행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한 기도로 교회를 세우신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선배, 어버이들을 공경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효도여행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일기와 환경을 허락하시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늘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어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하는 도우미들을 기억하시사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교회에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 전도대잔치, 청년 집회 및 각종 교육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은혜로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순종의 마음 속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사 교만과 독성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순탄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것으로 평안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목사님과 각 교육부 교사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자라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보살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언제까지나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속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3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보교회 남성 중창단에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설교요, 또 하나는 거룩한 예식이라 불리는 성례입니다. 때문에 설교를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된 성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양육하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를 시행할 때 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잘못된 고집 때문입니다. 성례란 결국 영적인 사건이기에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편리한 이성적, 감각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공기나 햇빛을 볼 수 있습니까? 공기나 햇빛이 노출될 수 있는 특별한 색소를 뿌리지 않는 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감각적인 물질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물며 영적인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사건을 우리의 몇 가지 작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성찬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이 성찬을 이성적, 감각적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 차원,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75문답과 6문답의 질문의 끝자리입니다. 끝자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며 확신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순서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그 지식에 기반해 태양은 반드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확신보다 지식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물어보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제75, 76문답은 정반대로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성찬이 주는 신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찬이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찬을 통해 받는 은혜는 단순히 그 시간에 떼어지고 부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라는 인식, 곧 그것을 이해한 데서 오는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찬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성적, 감각적으로는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어지는 하늘의 양식,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해와 감각을 넘어서는 영적 차원, 곧 믿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떡이 찢어지고 잔이 부어져야만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빵집에 있는 빵을 사서 가게 밖으로 나오고 포도주 가게에 있는 포도주를 사가지고 나옴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원래 십자가에서 매달려 형벌을 받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죄인인 나였습니다.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비아냥 속에 침뱉음 당하고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창에 찔려 피 흘림 당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사람은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죄인인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내 대신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떡이 떼어지고 잔이 부어질 때 이것은 평범한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당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75문답 중간까지의 문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들이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은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며 확신합니까? 자막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며 이 떼어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며 주님의 잔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고 찢어졌으며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잔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닌 영생의 양식이자 영생의 음료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모든 죄악의 형벌을 받아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큰 복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해야 했을 텐데 그런 형벌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음, 복된 소식, 즉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찢겨지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따라서 의로운 예수님의 몸과 피는 거룩한 몸과 거룩한 피, 영생의 양식과 영생의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영생의 양식과 보혈, 즉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기꺼이 나눠주십니다. 나 대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에 올라 창에 찔려 그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살과 피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시고 대신 죄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거룩한 양식과 거룩한 보혈을 분명히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만드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거룩한 만찬, 주의 만찬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찬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성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셨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양식과 음료, 곧 영생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75문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들이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은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며 확신합니까? 그리스도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며 이 떼어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며 주님의 잔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고 찢어졌으며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을 거행하는 이의 손에서 받아 나의 입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거기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나의 영혼이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처럼 고귀한 성찬식을 우리는 하찮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째, 성찬을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베드로나 요한 또는 야고보와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비밀스럽게 나누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교회의 시작을 명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을 때 그 대상은 몸인 교회의 모든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곧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친히 떼어주신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불금을 지나 어제 토요일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각종 쾌락과 방탕에 빠져 살다가 오늘 주일에 교회에 오니까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거룩과 정결로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에 임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징계를 받는 것보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 성찬식을 회피합니다. 요약하자면 주님께서 자기를 살피며 성찬을 받으라 했는데 자기를 살피는 것은 했지만 성찬을 받으라는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동체에게 명하신 성찬을 거부하면서 그냥 자기 의를 따라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과연 내 기분 내키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명령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리와 함께 서 있는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과연 받으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처럼 난감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정직하고 애통하는 죄인 세리의 기도와 더불어 큰 회개, 그리고 난 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주님의 은혜 언약의 명령을 따라 기꺼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찬을 대하는 두 번째 잘못된 자세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을 단지 사회적인 관계에서 생각합니다. 주님의 상에 나아가려고 자기 자신을 살필 때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찬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입방아를 찌울까라는 생각이 들어 찜찜함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 의식해서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찬상의 주인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면서 그 공적인 효력을 덧입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찬 참여가 과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영생의 양식과 영생의 음료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처럼 성찬을 사회적인 관계에서 생각하거나 혹은 아까처럼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시고 그 공적인 효력을 입혀주시려고 우리에게 성찬에 나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런 주님의 초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례의 핵심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성찬 또한 나의 믿음의 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복음을 약속을 베푸신 것입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우 부족하며 혹 더럽고 추잡할지라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언약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무엇보다 그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힘입어 담대히 주의 만찬으로 나아가 회개와 믿음으로 기꺼이 그 거룩한 영생의 양식과 보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약 초대교회의 전통을 다시 회복해서 따르자면 매 주일마다 반드시
성찬식을 거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고 가급적 자주, 할 수만 있다면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님, 주인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유월절 먹기를 그처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 즉 옛 언약은 폐하시고 신약, 즉 새 언약을 시행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갈림길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 요한의 선포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구원의 양입니다. 출애굽 시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들도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한 가지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발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그 집안에 거하면 그 집은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기요, 이처럼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어린 양들은 장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짐승 어린 양들은 마치 고속도로에 세워진 표지판에 서울 100km라고 쓰여져 있으면 서울까지 100km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장차 다가올 실체를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완전하신 실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 거룩한 성소인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친히 자신을 제물 삼아 희생 제물과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바쳐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십자가에 달려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게 되실 텐데, 그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게 되실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이미 새로운 법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유월절에 그처럼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제 옛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된 새 언약의 출발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은 짐승 어린 양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희생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동안 유월절에 지켰던 짐승 어린 양의 살과 피 대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며 새로운 유월절의 양식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식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2번?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매우 자주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저 하늘의 거룩한 영생의 양식과 음료가 날마다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찬의 의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큰 축복을 담아 그처럼 우리에게 이 성찬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14박 15일 동안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부부가 고등학생이 된 다 큰 자녀들이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떠나기 전날 밤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시간 동안 집을 비우니까 너희들이 식사가 염려되는구나. 일단은 너희들이 1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쌀과 더불어 모든 반찬들은 다 준비해 놓았으니 꼭 잊지 말고 끼니를 잘 챙겨 먹기 바란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 아빠 책상 위에 너희들이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놓았으니 엄마 아빠가 없다고 게으르지 말고 맡겨진 일들을 계획대로 잘 해나가기 바란다. 그렇게 부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고로 요즘에 보통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게임을 밤새도록 즐기며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간간히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편지가 눈에 들어왔지만 보나마나 뻔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들, 매일의 계획들을 기록해놓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글로써 여전히 평소와 같은 잔소리를 구구절절 해놓았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14박 15일을 보냅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은 난장판. 밥 대신 그것도 생각날 때마다 늘 라면만 끓여 먹던 아이들은 얼굴이 누렇게 떠 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너희들 편지 안 읽어봤지? 그 편지에는 아이들의 예상처럼 매일매일 할 일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글도 쓰여 있었습니다. 추신, 혹시 엄마가 준비해준 반찬이 떨어지거나 집에서 먹는 것이 물리면 밖에 나가서 고기라든지 영양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 마음껏 사 먹도록 해라. 편지가 놓인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 안에 보면 너희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현금 100만 원도 넣어 놓았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명령하셨지만 단순한 의무와 명령만이 아닌 거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 혜택과 형통을 담고 있는 거룩한 예식,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찬식에 어떻게 참여해야겠습니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닙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만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쏟아지는 저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 영생의 은혜와 형통을 마음껏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복음, 즉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그렇게 주신 주님의 만찬, 성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늘 이 성찬을 기쁨으로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 항상 영생의 양식과 생명의 보혈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처럼 기도로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은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물질에 담아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예배하시는 그 모든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현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털을 닦아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10,000원이 100만 원, 10만 원은 1,000만 원, 1,000만 원은 10억 원의 가치로 사용되는 100배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위와 국방 영무 등으로 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며 또한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등용되는 큰 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 완전한 소망과 영생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생포 지역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침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온 지역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육이 오늘부터 오후 1시에 3층 예배당에서 1시간 약간 가량 정도 있습니다. 세례 신청한 사람, 입교 예상자인 중고등부 이상은 전부 다 참석해야 되고 세례 신청자, 유아 세례 신청자의 부모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진의 신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수료자가 대상이니까 잘 문의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우리 울산 지역 청년 연합 모임 집회가 있는데 옹달샘 집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잘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혹시 청년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는 분은 기꺼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생포교 효도여행이 이제 열흘 앞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효도관광을 위한 지도회가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효동관광이 기쁘고 감사하고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세미나가 11월 6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는 박영신 목사님으로 울산 수정교회 담임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성악을 전공했고 이후에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정확히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시간은 4시 30분이 될 수도 있고 4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약간 유동적인데 참고로 그리 아시고 다음 주에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먼저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진홍 이병철 집사님이 맡아서 할 텐데, 전도 대상자를 다 취합해서 이 화면에 띄워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마음에 꼭 한 사람 이상씩 최소 결정해서 대상자를 꼭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회 끝나면 성탄절 때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또 장생 포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에 참석하는 걸로 해서 전도잔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 및 장기환우 김건준 집사님, 김순문 집사님, 황병철 집사님, 김훈자 집사님, 황영환 집사님, 정삼래 권사님, 유한수 성도님, 임훈길 집사님, 김서대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박봉성 권사님 다 연로하셔서 병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노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잠자듯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용안 입원한 타경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요. 김경현 성도님이 갈비뼈가 골절돼서 좋은 삼정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은 가서 병문안 해주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기도함으로 그 병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넣었다가 빠진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반전만 보고 왔을 때 우리 장생포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축구 전반전 2대0으로 이기고 있어서 주보에다가 우승 이렇게 하려고 썼는데 후반전에 들어보니까 6대1로 졌다네요. 그래가지고 못 넣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오늘부터 맹훈련을 들어가든가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고해준 우리 아이들 수고했다. 너희들이 해서 우리 장생포교회 이름을 빛내줘서 너무 고맙다.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등 했고 2등도 상금이 꽤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울산노회 장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합니다. 제가 요즘 깜빡깜빡 잘못 올려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을 합니다. 제가 또 다음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이제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잠깐 교육을 2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이들을 이 공예배에 다 참석시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성과 논리, 감각의 사람만이었다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없다면 아이들을 여기 참석시키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뭘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이 어려운 설교를 듣게 하느냐,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서 그 믿음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조는 아이들도 있고 그림을 그린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쓸데없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경 쓰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성찬식에서도 잠깐 봤지만 우리의 이해와 감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역사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절대 빠지지 말고 항상 이 예배에 꼭 참석시키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 까먹었지도 해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시켜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교회를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아이들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면 또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교육은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면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길일 것 같아서 부득불 교육을 합니다. 휴가 때 일본에서 온 우리 동생네 가족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서 이제 전 가족이 여행을 좀 했습니다. 여행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충북 괴산에 있는 사립교회, 거기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곳에 50년 전에죠. 벌써부터 50년 전에 그 교인들과 지금도 연결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매년 그 교인들과 연락을 하며 선물들을 갖다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올해는 눈이 안 좋으시니까 운전을 거기까지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할 수 없으니까 저보고 좀 어머니랑 갔다 오라 해서 제가 이제 갔다 오게 됐습니다. 이제 가면서 어머니랑 둘이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충북 사립교회 아버지가 전도사였을 적에 초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농번기철이었는데 주일날 예배에 교인들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다 모내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수 없다, 다 불러와라 해가지고는 다 나가가지고는 그 막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는 발을 시켜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그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렇게 순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 성수, 뭐 11조나 주정원금, 월정금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주일 성수, 11조, 주정원금, 월정금을 얘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순박하게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주 긍정적인 예라면, 아버지께서 가셨을 적에 이미 집사가 되어서 회계를 맡고 있는, 재정을 맡고 있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는 11조를 드리는데 인건비, 농약비, 거름, 그 다음에 씨앗비 이런 거 다 제하고 남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교육을 잘 받고 막 성장하는 초신자 교인이 한 번은 자기 집안에 몇십 원 안 남기고 전부 11조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정 집사가 찾아가 가지고는 밤새도록 그 초신자를 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가난한데 어떻게 11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게 하느냐, 네 건 다 챙겨놓고 그냥 나머지 중에 10분의 1을 해라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 초신자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옛날에는 개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조끼를 삼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누가 선물을 주니까 또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는 야, 교회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할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해지겠냐 하면서 막 괴롭혔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너무 놀라실 겁니다. 아까 그 순박하게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잘 풀렸습니다. 자식들과 손자들이. 그래서 뭐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넉넉한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잘 유복하게 잘 살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근데 이 회계 집사는 50년이 지난 현재 그 상황을 이제 교인들 통해서 들어서 하신 얘기를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6남매가 있었는데 6남매 중에 한 사람도 잘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기, 불륜, 도둑질, 횡령 뭐 이런 걸로 6남매가 전부 다 엉망이고 부모에 대한 공경 일체 없고,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사기꾼 아들의 자식, 그러니까
이 집사의 손자죠. 손자도 사기꾼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락날락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이러면 기복신학입니다. 한마디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는 신앙은 뭐냐? 강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이끄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에 감사하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 경제적으로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 이건 기복이 아니라 강복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복신앙자가 아닌 강복신앙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모든 형통을 마음껏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여러분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여러분의 작은 이성과 계산으로 이 말씀을 거부하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각각 용돈을 한 17만 원, 8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아내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한 20만 원 받았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11조 할 때는 넉넉하게 하는 게 좋아. 혹시 내가 하지 못해서 11조까지 계산해서. 이게 목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자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합시다. 흔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원 들어가시고 영광의 원 들어가신다. 흔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원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신 주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생에 능하신 주시야 나 찬양 위대하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만찬에 날마다 회개와 믿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아 가득
잠깐만요.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우리 도현이가 휴가 나왔어요. 얼굴도 안 보고. 도현아 앞으로 와. 앞으로 와서. 강화도 해병. 컴온.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큰 박수 한번 보내려고 해요. 도현이 미안해 도현아. 목사님이 몸살이라 영 상태가 안 좋다. 제가 6개월 동안 강화도에서 지금 군복무를 하다가 이제 첫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강화도에서 군복무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근무 특성상 이제 교회도 못 나가는 날도 많고 나가는 날도 많아서 조금 신앙을 그렇게 잘 지킨 건 아니라서 살짝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신앙을 잘 지키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연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메마른 도연을 통해 다시 한번 간절한 축복을 담아 우리 도연을 축복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연을 통해 도연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메마른 영혼 도연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큰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